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우리 죄 문제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성도들의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 6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특권이요 가장 커다란 은혜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려고 애쓰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 가다가 나한테 와서 아저씨, 아주머니 나한테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나도 전혀 모르는데 왜 나한테 저걸 요청할까? 그래서 어쩌면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고 전혀 무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커다란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받고 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 우리 지난주일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6편은 비탄한 가운데 지은 시, 그래서 비탄시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짧지만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분노를 내리지 마시고 내게 진노를 내리지 마라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예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늘상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아는 정도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 범죄자라고, 주범이라고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될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전혀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검찰에 불려간 사람 치고. 그런데 구속되고 재판받으면서 또 더 높은 형벌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뻔뻔스러워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다 어기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시려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불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저 돌아오기만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겠다.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다 용서해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해를 끼쳤으면 그 물질을 갚아야 용서가 되는 거지, 물질적인 해를 끼쳐놓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수척해지고 뼈까지 떨리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도 그죠. 종종 어르신들 보면 뼈가 시려 그런 말이죠. 뼈가 시려. 이 아픈데 이 뼈가 아픈 거,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척해질 뿐만 아니라 이 뼈가 떨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질병이, 자기의 아픔이 왜 왔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척해지고 죄 때문에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육체적인 아픔, 고통, 이건 좀 덜한. 더 큰 상처는 뭐예요?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 두려움, 그 걱정, 내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내 영혼까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상황,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수치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로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편케 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의 원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러니 하나님 주의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주의 분노를 내리지 마시고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아니라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죄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TV에 나올 정도로 큰 죄가 아닐지라도 그 조그만 죄들 속에 우리가 걸리고 또 우리가 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도 죄 짓지 않는 날이 어딨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죄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이 생각으로 얼마나 범죄, 내가 직접 행동으로 어떤 남을 죽이고 행동으로 남을 때리고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게, 생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하면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떳떳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같이만 살라고 해. 내가 누구한테 다치고 내가 누구한테 못된 짓을 했어. 나는 착해.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고 죄의 악중에서 태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죠. 요즘 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내가 고통을 더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거 가급적 안 해. 그거 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더 큰 소리 치고, 죄를 졌어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죄를 졌어도 오히려 그것을 덮어서 이기려고 하는,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옛말에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작아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이지, 요 정도 죄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작으니까 요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한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졌다 할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든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 그렇게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청하고 있는 거야.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짧지만 가장 강력한, 간결하지만 가장 힘 있는 그런 말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그저 나를 구원하소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놓고 그냥 입으로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그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잠자리가 눈물로 다 젖는, 그렇게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그 모습, 밤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자신의 몸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피곤할 수밖에 없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지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대적들 인해서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렵고, 대적들 때문에 두렵고,
이래저래 두려운 생각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10의 1조도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감히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문 제일 뒤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과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막연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실 것이고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꿈쩍도 않을 것이다. 이거 너무 괴롭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자신의 회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겠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가 떳떳한 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래서 내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고 부끄러웠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성도의 가장 커다란 특권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죄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